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역사할 그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입지, 조건, 그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햄버거 파는 맥도날드도 사람 유동인구 보고 여러 가지 환경 보고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지점을 냅니다. 이디야나 저쪽 커피 사업하는 이 사람들 다들 스타벅스 같은 회사도 조건 다 따집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묶이는 분이 아닌데 오늘 이삭은 여러 가지의 마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애굽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가다가 그랄 땅에 잠깐 정착을 했는데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맞아 죽게 생겼다라는 착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서 아버지가 한 거하고 똑같은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내라 하지 말고 그냥 누나나 여동생으로 가자. 누이라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거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갑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 100년의 응답 받은 게 옛날에는 좋았거든요. 와, 100년의 응답을 주셨구나. 이래가 막 이랬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열받았구나.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여기 있으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가니까 하나님 열받아가 그래? 진짜? 옛다 임마 하면서 그냥 확 죽어버린 것 같아요. 이래도? 이러면 확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단어 하나하나를 좀 뭐랄까요, 좀 유심히 저는 보는 편인데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이 100년의 응답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부끄럽다. 왜냐하면 제 12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냥 정상적으로 믿었으면 될 걸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바로 연이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내 이룰 거니까 네 이거 꼭 붙잡아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랬는데 또 불신앙합니다. 언제는 흉년은 일단 모르겠고 굶어 죽으면 할 수 없고 굶어 죽기 전에 마누라 때문에 맞아 죽겠다 싶은 거지. 이 착각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착각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기를, 청년들은 그래도 이런 남자 만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정도 착각하는 남자를 만나야 일단돼요. 근데 계속 착각하면 곤란해요.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좀 바쁩니다.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해가지고. 본론 1번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땅에서 내가 여기에서 네 때문에 맞아 죽겠다. 네가 너무 예뻐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고 하는 바로 그 땅에서 성경에 잘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돼 있고 그 땅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해에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하여 안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 땅에서 여기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 땅에서 10년 뒤가 아닙니다. 그 해에 하나님이 근데 이게 재밌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100배나 얻었고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그 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고 그 뒤에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24시간 설교에 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받았구나. 이리 안 믿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본때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애들이 집에 그 바나나 가지고 그렇게 막 서로 치고받고 더 많이 물라고 싸우더래. 이래가 열받아갖고 바나나를 몇 상자를 사가지고 넣어줬대요. 요서 이거 다 물어. 애들이 나중에 울더래요. 그만 보면 안 되냐고. 그런 마음 같아. 그렇게 굶어 죽을 것 같나? 내가 있는데, 내가 네 함께하고 내가 복 준다 했는데 니 그렇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렇게 굶어 죽을 것 같고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도망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피해야 될 것 같고 진짜 그렇나? 진짜가? 알았다. 바나나 몇 상자 사와가지고 실컷 물어. 다 물어. 끝까지 물어. 이삭이 이거 100배로 얻었어요. 어디에 넣었을까요? 내가 볼 땐 곡식에 덮이가고 잤을 것 같아. 집에 나날 때가 있습니까? 안방에도 넣고 뒷방에도 넣고 부엌에도 넣고 온데 곡식 나야 돼. 100배로 수확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100년의 응답 말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주는 100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이 진짜 안 믿어 하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얘다 하면서 막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100배의 결실 이게요 오늘처럼 마음에 이렇게 쿡 찔린 적이 없어요. 제가 대구 온다 하니까 막 대구 안 된다는 거예요. 대구 안 된다. 대구는 안 된다. 사람도 줄고 있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하려면 서울서 해야지. 수도권 해야지. 맞죠? 그럼 대구에는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그 해, 그 땅에서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축복받아가지고 앞으로 막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아니에요. 나로 인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서울의 큰 교회들 흥건 마이가 세계 선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은평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성경이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아버지도 없고 미흡지만 형들도 없는 외로운 고아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 축복하셨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안 됩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남과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일, 그 가정, 그 가문, 그 직장, 그 현장, 그 일터에서.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 참혹한 현장. 재판도 안 받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 참혹한 시대, 안 될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서대반의 일과 그 환난 속에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가난해서 안 되고 병들어서 안 되고 무능해서 안 되고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명당을 찾아갑니다. 대통령 하나에 먹으려고 대선 전에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부모 묘를 옮깁니다. 뭐 하려고요? 그 땅의 기운 좀 받아가 대통령에 먹으려고. 그래가 막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자살하거나 감옥 가거나.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끝이 참 아름답다 박수 칠 만한 대통령이 없어요. 전부 딴 거 찾아가거든요. 이삭도 딴 거 찾아가고 있는 중간에 지금 있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나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불능 능치 못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청도에서도 예배드리러 오는 집사님 부부 계시잖아요. 안 됩니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안 됩니까? 아닙니다. 나이 든 모세, 노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어려서 안 됩니까? 소년 다윗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혼자라서 안 됩니까? 고아 에스더가 시대의 흐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무능해서 안 됩니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될 성벽에 서서 그거 지키는 일하는 무능한 사람 모르드게가 시대의 재앙을 해결했습니다. 뭐 가지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안 될 조건 때문에 무릎 꿇으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불리한 여건과 환경 피해 댕기라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있는 그 자리, 그 땅, 그곳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100년의 응답을 한 방에 보낸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래요. 그래서 저는 이 100년의 응답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책이 있듯이 뭔가 이렇게 욱신하게 와닿았어요. 부끄럽다. 이래도 안 믿을래. 처음으로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이래도 안 믿을래. 성경에 무수한 증거와 응답들이 있는데 이래도 안 믿을래. 그래서 그냥 이게 다음에 또 설교할 때는 이 본문이 좀 다르게 제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게요. 뒤통수 한 대 이게 탁 때리는 느낌. 이래도 안 믿을래. 봐라. 100년.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애굽은 한 해 농사지가 한 해 먹지만 네가 가려고 했던 애굽에는 한 해 농사지어 가지고 한 해 먹을 거 나오는 그 땅이지만 나는 한 번에 100년치 추수할 거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인데 애굽이 더 좋냐? 내가 더 좋냐? 애굽을 의지할래? 나를 의지할래? 애굽에서 살래? 나와 동행할래?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이삭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대기업에 가면 좋습니다. 연봉도 많이 나오고 좋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남한 집에서 빨래나 하는 가녀로 그냥 잡혀가 속절없이 빨래나 하는 남한 옷이나 빠는 그런 아무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위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남한 가문과 가정과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은 결국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아이 한 명 통해 바꾸어 가셨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어젠가요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분이, 목사님 교회는 왜 부교역자가 없습니까? 광고라도 좀 하시죠. 그래서 올 가을쯤에는 광고 한번 해볼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보내주실 거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서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교역자가 없으면 교육기관이 안 돌아가고 부흥이 안 되고, 그러면 부교역자 많으면 교회 부흥됩니까? 그건 경제 논리잖아요. 우리가 종종 누굴 놓칩니까?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환경이 좀 여러분도 견디기 싫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부교역자 없어서 너무 좋고, 돈도 많이 없는 교회라 돈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돈 많은데 가보세요. 한 300억 없어요. 돈 있었으면 제가 이 뒤에 집 벌써 다 샀습니다. 그냥 한 2억씩 더 주고 까지. 근데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좀 황송하고 미안해요. 주일날 목양실 문 열어놨습니다. 남자분들 화장실 너무 급하면 목양실 쓰세요. 제가 그 새벽기도 갔다 가면씩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데 변기도 하나밖에 없지, 소변기 2개인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이리 많은데 길가에서 오줌 넣을 수도 없고. 목양실 문 열어놨습니다. 주일은 늘 열어놓습니다. 혹시 잠겨있으면 부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문 다시 닫으면 되니까. 황송하고 죄송해요. 몸도 160 조금 넘는 이 작은 몸에 저 화장실 독점에 제가 쓰고 있잖아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황송해.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안 될 교회구나라고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그럼 될 조건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난 아직도 스틱 봉고 있는 교회 처음 만났다니까요. 우리 교회 봉고 2대밖에 없는데 그나마 한 대는 스틱이라. 야, 이건 진짜 한 10년만 지나면 저거는 박물관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스틱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스틱으로 운전을 배웠어요. 하요집에 이번에 타이어 갈아놨는데 스틱으로 제가 한번 운전해 드릴까요? 새벽기도 오면 어떤 때는 주차할 때도 없고 막. 지난주는 하루 제가 좀 늦게,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늦게 막 겨우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주차할 데가 또 없네. 지각했는데. 그래가 막 목사님 그럼 주차장을 폐쇄합시다. 그냥 열어놓으세요. 불신자들 와서 주차하다가 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탁 내려가니까 근사님들이 합의 봤대요. 정말 오늘은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올 것 같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끼리 하자. 찬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믿음을 부수고 제가 딱 정장해가지고 그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오늘은 진짜 설교 5분만 하고 그냥 저 옆에 의자 하나 갖다 놨거든요.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은 가야지. 일하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웬걸? 설교하는데 또 힘이 또 나잖아요.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몸 안 좋은 분 있습니까? 요 올라와가지고 하루만 누워 있어 보세요. 원기가 회복됩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제가 몸이 안 좋아가고 왔는데 여만 쓰면 사람이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이래갖고 설교 30분 하고 기도 30분 하고 그러고 집에 갔다니까요. 집에 갔는데 또 피곤해. 그래 또 저는 24시 설교만 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기서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단 말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을 귀하게 여기고 언약의 바톤을 딱 잡고 기도를 계속 한번 심어보세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제 인생도 황무지였어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황무지였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데는 교역자가 이사 왔다가 그날 밤에 짐 싸가 바로 도망가 버리고 어떤 데는 교역자가 진리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어떤 데는 갔더니 교역자가 아예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서워가 6개월 이상을 중직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있고 별별 이상한 데 다 갔습니다. 그런데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제가 잘해갖고 아니에요. 10장 이 찬송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니까 황무지의 걸림돌들 제거하시고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담비를 계속 부어주시니까 결국 옥토가 되고 기름진 땅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현장이 되고 제가 예원교회 대학부 그만두고 나올 때는 서로 하겠다고 줄 섰습니다. 그전에는요 밥 사주더라니까요. 교육자들이 그 예원교회 교육자들 아침에 남자들 월요일 아침마다 죽고 잤는데 처가라는 눈으로 보고 막 밥 사주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사랑이 많은가 보다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어쩌다가 교육장이 무덤으로 들어갔냐, 알고 왔냐 모르고 왔냐. 모르고 왔으면 이거는 재앙이고 알고 왔으면 무모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네 목 날아갈지 모르니까 밥이나 실컷 먹으라면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다음에 언제 한번 지휘자 특송 한번 할래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나님이 그 척박한 땅에 은혜를 부어서 100년의 응답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 뒷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뭘 주셔요? 복을 주심으로. 13절 끝에 보세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뭐 했다고요? 마침내. 저는 오늘 이 마침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죄송한데 선풍기 좀 꺼주실래요? 안 그래도 지금 목이 해가지고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침내 기어이 기필코 하나님이 언약대로 완성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교회가 마침내 안디옥의 응답을, 우리의 후대들이 마침내 디모데와 렘넌트 7명의 응답을, 여러분의 산업이 마침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이 마침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의 반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환경에 눌리고 아비멜렉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만큼 엉뚱한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보통 일주일 하잖아요. 전반부에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삭, 네가 불신앙을 하든 말든 나는 마이웨이, 나는 내 길 간다. 네가 불신앙하든 말든 네가 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는 백년의 응답 주고 샘의 근원도 파괴하고 샘 어깨하고 로봇의 응답 주고 나는 네 인생을 향한 약속 철저하게 시행해 간다. 네가 믿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그 의지를 느끼게 했어요. 김대영 목사, 네가 믿음이 대단해야 네가 목회하는 현장 너희 교회 안디옥교회 만드는 거 아니다. 네가 믿든 말든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나는 지킨다. 네가 따라오든 말든 받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한다. 나는 내 길 간다. 네하고 약속 꼭 이룬다.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 거다. 네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나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선택하게 될 건 뭡니까? 안 믿다가 두드려 맞을 필요 없어요. 안 믿다가 응급결에 복 받을 필요 없어요.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십시오.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십시오. 제 믿음이 요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만할 수 있잖아요. 내 믿음 따라 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 수준 낮은 믿음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수준대로. 내 계획 말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한번 보실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뭐가 형성됩니까? 흐름과 세력이 형성됩니다.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 없는 단체 없습니다. 그거 없는 조직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을 쏟아부어 줄 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큰 무리의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 중에 이 복음 앞에 완전한 답을 내고 복음의 생명 걸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여줄 겁니다. 2장 41절에 뭐 나옵니까? 3천 제자를 하나님 갖다 붙였습니다. 큰 세력이 형성되도록 하나님이 이삭을 중심으로 수많은 종과 동력할 종들과 여러 가지 경제의 응답과 모든 걸 하나님 여기에 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일이고 받을 응답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을 내려놨습니다. 계산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만큼 한없이 끝없이 꼭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10,000배로 역사할 힘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10,000,000배로 역사할 힘은 없습니까? 꼭 10배로 받아야 됩니까? 20배입니까? 100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만큼 원 없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침내 이삭에게 뭐가 왔어요? 평안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이삭에게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평안으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영안이 열려 있어요. 이삭이 드디어 영안이 열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딱 보니까 얘들은 능력이 이것밖에 없구나. 나를 시기하고 우물 덮고 이런 능력밖에 없구나. 얘들은 방해할 능력밖에 없구나. 얘들은 회방할 능력밖에 없구나. 얘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없구나. 얘들에게는 살리는 능력은 없구나. 그저 얘들은 죽이고 방해하는 능력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들은 무능한 자구나. 세상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신경 쓸 거 1도 없습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바보들이 이런 짓밖에 못합니다. 열받아야 됩니까? 열받을 이유 없습니다. 왜요? 봤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얼마든지 메워라. 얼마든지 또 파면 돼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의 한계입니다. 대적하지 마세요. 싸울 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흑암이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겨우 이 정도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살리는 창조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100년의 응답을 받은 이 기가 막힌 연장을 떠납니다. 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무소부재. 너가 여기 떠나라고. 오케이, 내 떠나줄게. 떠나면 여 잘 될 것 같지? 그래, 알았어. 떠나줄게. 누가 함께 이동하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이동하잖아요. 결국 이동한 그 자리에 뭘 파냅니까? 100년의 응답과 비교 안 될 셈의 근원을 파는 응답이 거기 또 임하잖아요. 왜 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사람들은 될만 하면 왜 그거 충청도인가 어딘가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막 국밥집 그림 만들어가지고 막 제대로 막 해주니까요. 이거 뭐 또 되는 데는 막 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 주인들이 세도 제대로 못 받아먹는 막 그 건물에 막 식당이 너무 잘 돼가 막 돈 버는 게 보이거든. 쪽 나가라 그랬대요. 월세 더 올려줄게. 요즘 장사하게 해주세요. 나가! 왜 나가라 하겠습니까? 지가 국밥집 하면 될 줄 알고 나가! 이런 실력도 없으면서 나가면 하면 될 겁니까? 안 돼요. 그 건물주는 뭘 착각인 겁니다. 대구에도 제가 20대 때 그 무침에 오징어 무침에 진짜 맛있게 하던 집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무침회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살에 10만 원 받을 때라 더 맛있었나 봐요. 배고플 때라. 정말 그게 유명한 데인데 그 건물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무침에 이거 하면 돈 될 것 같거든. 얘가 막 온갖 핍박을 내가 막 쫓아내버린 거야. 그래 무침에 집 세웠네. 처음에 손님 가지면 모르니까 주인 바뀐 줄 모르잖아요. 뭐 보니까 알거든. 쫄딱 망했어. 이삭이 100년의 응답을 얻었으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도 농사하면 앞으로 계속 100년 그건 불신자 계산입니다. 100년의 응답은 누굴 따라다니지요? 이삭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누구 따라다닌다고요? 이삭 말고 누구요? 그렇죠. 어느 교회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 누가 있습니까? 언제 좀 이 학습력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해운대에서 2년 걸렸는데 은평교회는 9개월 만에 한 번만 더 해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삭 따라다닙니다. 누가 따라다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이 응답을 보고 나니까 그래? 떠나라니까 떠나줄게. 떠나버린 거예요. 미련 없어요. 왜요? 그럼 뭐하려고 미련 가집니까? 그 땅이 나를 복받게 한 게 아니고 그 땅에 거류하며 나와 동행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오늘은 찬송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우리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기질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으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고 싶어서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인생을 복주고 싶어서 우리를 증인 만들어서 수많은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단이 쏠 수 있는 죄를 사단의 공격받을 죄를 원죄와 조상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끝났어요.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끈거 건덕지가 우리에게는 없는 줄 확신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격받았습니까? 되받아 쳐버리세요. 누구를? 흑암을, 재앙을, 저주를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놨어요. 죽은 자처럼 살지 마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망하게 됐고 목사님 큰일 났고 아닙니다. 그건 죽은 자의 신음소리 우리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제가 어릴 때 돈 없어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수학여행도 못 가고 교련봉도 못 맞추고 정석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고 이래서 나는 공부 못하고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창조주의 원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불신자의 법, 세상의 법, 허감의 법, 불신앙의 법에 묶일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들, 그래서요 해방받은 사람들,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을 사람, 타고나기를 가난했다, 타고나기를 병들었다, 타고나기를 약했다, 타고나기를 뭐했다에 제한받지 않을 사람,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게 옛날 성경에는 시건이라고 해놨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김대영이한테 안디옥 교회 내 만들고 싶은데 내 네 손잡고 안디옥 교회 만들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고 야, 내 사실 그런 거 만들 마음 없었어. 거짓말하고 마음 바꿔먹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런 분 아니고 이삭이 불신앙하든 말든 하나님은 꿋꿋하게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세요.
21절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허물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상해가, 그 빈정 상해가 하나님이 한번 삐지고 속상하고 대떡하고 단절하고 당교하고 절교하고 떠나고 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야곱의 허물이 있든 말든 거기에 하나님 매여가지고 니 이따위 인간이냐, 내 니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그래 다윗아 그게 너지, 회개했냐, 알았어, 손잡고 다시 가자. 그게 하나님이에요.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23절 한번 볼까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흑암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악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재앙과 저주 갖다 줄 수도 없고 영원히 여러분 인생에 그 재앙과 저주가 머무를 수 없어요.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 크냐. 도대체 허물 많은 야곱이 어떻게 이런 응답 받았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별 볼 일 없는 것들, 골리앗 앞에서 한 숨도 못 쉬던 것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는 저 다윗 왕조의 이스라엘 시대가 열렸냐. 어찌 된 거냐. 계산이 안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마들이 채찍 앞에 두려워 떨던 저들이 어찌하여 홍해를 가르고 어찌하여 안악자수를 정복하고 어찌하여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됐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예수가 끌려가 신문당하는 자리에서 계집 여종 하나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저 베드로가 어찌하여 그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우리 앞에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저렇게 선포하냐. 이 어찌 된 거냐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서대반 죽여놓으면 겁나가 꽁무니 내리고 도망가는 똥개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숨도 안 쉬고 지죽은 듯이 살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안디옥을 정복하고 장악해서 시대 흐름을 바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이 있는 이 은평교회가 앞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이 응답을 주시고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찬송은 615장인데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서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자, 경남 함안군 구명면 덕대리 덕촌부락 135번지 그 깡촌에서 태어난 그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 저 피골이 상제배가 맨날 얼굴에 버진 피어있던 죄가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어찌 된 일이냐. 주께 영광. 내가 원래부터 싹수가 안 달랐습니까? 그 틀린 말이잖아요. 마귀자녀로 태어났는데 무슨 싹수가 다릅니까?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고 결말이고 결론이고 후대에게 물려줄 바톤이 될 겁니다. 찬양하고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